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노라. 아멘. 이 창세기 23장은요,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된 창세기의 이야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런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의 사건은 이제 23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만이 올바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까지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 대한 시험을 멋지게 이제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23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라가 몇 살이었는가라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이삭의 나이를 15살에서 16살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05세에서 106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105세, 106세 정도 됐던 사라의 모습이 이제 한 장 건너서 23장이 되니까 127세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의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0년에 넘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20년이 지나서 사라가 죽게 되고 사라를 위하여서 이제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20년 동안 침묵하다가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라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몇몇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라만 127세에 죽었다라고 유일하게 여자의 죽음에 대한 나이에 대한 기록이 사라에게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라는 아브라함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로서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강조점은요, 사라가 죽은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이 어느 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헤브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라의 죽음과 이 약속의 땅에 관한 연결고리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게 되자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고자 헷족속을 만나게 돼서 매장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매장지를 찾는 아브라함에게 헷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5절을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네,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헷족속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실들 가운데에 좋은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매장을 해도 됩니다. 그곳에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도나이, 누구에게만 아도나이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아도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 민족인 헷족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도나이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여 가지고 아도니라고 말하는 것은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진한 배려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묘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당신의 아내를 묻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헷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미 헷족속 사람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고 싶은 곳이 막벨라굴인데 그 막벨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청하여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로하 하매. 그냥 아내의 매장할 곳을 주겠다라고 하는 헷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돈을 주면서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막벨라 굴의 주인이 에브론인데 그 에브론이 나에게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헷족속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막벨라 굴의 주인은 에브론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데 그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번 11절 또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네, 그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벨라 굴, 그리고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도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곳에 아내를 매장해도 좋습니다 라고 에브론도 그 땅 주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에게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밭을 굳이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그 해쪽 속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돈을 주고 밭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해쪽 속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굳이 공짜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해쪽 속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굳이 돈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냥 주겠다,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쪽 속 사람들이 매장지를 돈 주고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이 땅에 대한 거래를 친족 이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예전 분대에서부터 자기들한테 준 유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조상인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땅 그 자체가 조상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인 그 땅을 조상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할 만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세력가였던 것이에요. 그 세력가인 그 사람이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땅은 팔 수 없고,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냥 당신에게 주겠다, 그곳에 아내를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해쪽 속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굳이 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려 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땅을 사기를 원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 위해서 해쪽 속 사람들과 만나서 건넨 자신의 속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하니까 좋은 말로 보이지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떠돌입니다. 떠돌이로서 여기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여 년의 시간을 그 땅에서 살게 되면서 많은 부를 거느리게 되고요, 군사들도 거느리게 되면서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세력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해쪽 속 사람들한테 땅을 사기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떠돌입니다. 나에게 그 땅을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네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돌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해쪽 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주여, 이렇게 하면 그 땅을 그냥 가주십시오, 그냥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땅을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낮아짐으로 그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네, 해쪽 속 사람들에게 나는 떠돌이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때 몸을 굽혔다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례를 했다, 뭐 경례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히는 그 행동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 땅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보면은 에브론에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도 몸을 굽히고 에브론한테, 땅 주인 에브론에게도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2장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뭐와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와 뭐에 대한 약속이죠?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두 가지는 뭐냐면 땅에 대한 것과 자손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것과 자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동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였습니까? 자손에 대한 것이었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삭이 탄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생전에는 이삭 하나만 딱 가지게 되었지만 그 이삭 하나를 통하여서 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뭐를 통하여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삭을 탄생하는 걸 통하여서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삭 하나를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의 땅을 아직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신의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값을 주고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자신이 묻힐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해족속이 그냥 준다고 했을 때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냥 장사를 치르면은, 장사는 치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읍소하면서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묻혀있는, 자기 아내와 묻혀있는 그 작은 땅을 자기가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제 사게 됩니다. 한번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네, 땅값이 얼마나 하면은 400세겔이에요. 근데 400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400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뭐를 사게 됩니까?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근데 이 타작마당은 결국 어떤 자리가 되게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곳을 타작마당이 되고, 그 타작마당을 50세겔에 사게 되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값이 얼마예요? 50세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겔에 땅을 사게 됩니까? 400세겔이에요. 8배나 되는 가격을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 요새 문제가 많은데 인플레이션만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400세겔이라고 하면은 1000년도에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살 정도였던데 400세겔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썼을 수도 있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땅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큰 가격을 불러버린 거예요. 왜? 큰 가격을 부르면 이 땅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가격을 불러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런 가격을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400세겔을 그대로 주면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유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2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를 매장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삼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그동안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그냥 수동적으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 주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 주시고 이삭을 주시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것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땅에 대한 것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워왔는데 땅 하나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해서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해족속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묻힌 그 자그마한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고 구입하여서 소유함으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거예요? 초석을 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할 때요, 첫 번째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때때로는. 그렇지만 또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땅을 사서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억지로라도 값을 주고 사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그때는 대학생 이제 선교단체에서 제가 대학생들과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학생들과 함께 한 10명과 함께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데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글자가 없는 곳에 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부족의 말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의 말을 글자가 없는 곳에서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영어 알파벳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굉장히 오지예요, 오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한 10명과 같이 그 네팔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갔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 부족을 이제 타겟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족을 탐방하는 데에 저희가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도인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차 타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네팔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5시간, 6시간까지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5시간, 6시간을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팔에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웨이, 뭐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북쪽에서 하나거든. 근데 그 하이웨이도 말이 하이웨이지 그게 완전히 비포장 도로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뭐 네팔의 도로 이런 상황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쪽은 절벽이어서 절벽에 이제 도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낭떠러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쪽은 낭떠러져, 이쪽은 절벽이고, 그런 데를 이제 막 가면서 가야지만이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다가도 보면은 도로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구멍 밑으로 강물이 쭉쭉 흘러가는 그런 도로 상태예요. 근데도 그거를 몇 달 동안 수리도 안 하고 수선도 안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팔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인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오지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안 건넜지만 하여튼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렁거리는 다리 그런 걸로 타고 강을 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제가 가난한 나라의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정말 그렇게 오지인 데는 처음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도 외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예배를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막 진짜 산을 반나절을 넘어가지고 맨발로 오고 와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막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그 뭐죠? 벌집 있잖아요. 벌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으로 된 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기들한테 가장 귀한 거라고 주면서 막 하면서 그런 거 뭐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그리고 밟으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저희는 돌아왔죠.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7년 만에 그때 목사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했던 그 곳에 17년 만에 이제 성경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같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았던 그 열매가 17년 만에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 연락을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생들하고 제가 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마음에 얼마나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쩌면 거기 갔던 학생들도 저도 까먹을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17년 만에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은 아마도 17년 전에 저와 그 대학생들, 철 모르는 대학생들 데리고 그 오지를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네팔 땅이 그때도 전국이 되게 혼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여행을 가면서 그 땅을, 그 부족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그 선교사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묻힐 땅 하나를 딱 소유하게 되면서, 그 작은 땅이죠. 그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바라봤던 심정으로 그 선교사님은 우리와 함께 그 부족을 방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을 방문하면서 그 방문하는 그것으로 믿음의 초석을 놓게 되면서 결국 이곳에 성경이 번역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17년 전에 거기서 그 부족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7년 만에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굳이 소유하려고 했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잘것없는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그 땅을 사면서, 그 땅은 너무나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뭐 선교지를 가고 선교여행을 가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예전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선교여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가가지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며칠 동안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서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곳을 가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한국교회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썩 비용을 들인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 비효율적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교회에 팽배해져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그런 비효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는 작은 보잘것없는 어쩌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역사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을 하고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고 결코 비효율적인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거나 선교지에 후원을 하거나 그럴 때에 이 마음을 갖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뭐 별거 작은 일인데 물론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작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커다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거 하나, 뭐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 어쩌면 차량 운전을 하는 거, 안에서 안내를 하는 거, 찬양팀을 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은 각각을 보면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그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일을 한다면 그 작은 일은 무엇이 되게 됩니까? 커다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내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도 또 보니까 또 희한한 또 바이러스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더 이상 나서질 않아요. 일하는 거, 이게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내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해야 될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가 없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작은 땅을 사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작은 일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그 작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겠어?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일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꿈꾼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커다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바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효율적인 일이냐 비효율적인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일들을,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근데 놀랍고 위대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한 작은 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기가 묻힐 그 작은 땅 하나를 사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땅입니까?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꿈꾸며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작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땅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약속을 꿈꾸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꿈꾸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비밀들을 체험하며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